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참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휴가철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 모임입니다. 이름 모임은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으며 214호일 사무실 공사 관련해서 의견수렴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당회는 공사 설명회 이후에 모이겠습니다. 주중 모임입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는 월요일날 드리겠고요. 온라인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스파크 캠프, 조이 퀴즈 캠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장소는 원주 충정교회입니다. 교회 출발은 2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이 되니까 많은 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캘링 앤 러브라고 위틴지 여름 캠프가 진행되겠습니다. 일정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익산 산들강 웅포마을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대상이 되겠으며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네,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 기도로 다 함께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8일 금요일 기도회는 수련회 및 휴가 관계로 쉬겠습니다. 친교입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나리 집사님이 7월 28일이고요. 김선 어린이 8월 2일, 노에스터 8월 2일입니다. 많은 축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휴가철입니다. 또 무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더위 가운데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갑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시편 84편 우리 1절부터 4절 우리 좀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잠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다시 거룩한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때문에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함을 초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자유함을 누려 하나님 나라의 소유함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몸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저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약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는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을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우리 기쁨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실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십자가의 끈을 우리 선포하며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절망과 슬픔을 거두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또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각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소망과 믿음으로 다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미래 세대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조이키즈와 위틴즈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멋진 믿음의 리더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방학과 휴가로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님들이 많은 여름입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주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휴식을 통해 더욱 감사와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축복 나누기 전에 광고 먼저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 스파크 캠프 갔는데 우리 이볼 목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인솔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직회에서 결정했던 이 옆방을 우리가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 관리팀장님께서 도면 보여주면서 설명할 텐데요.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많은 의견 주시고 저희가 이제 계획은 8월 5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의견 받습니다. 이제 공사 시작된 다음부터 이거는 왜 이러냐, 색깔은 왜 이러냐, 뭐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해 주시는데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공사 시작한 다음부터는 우리 관리팀에게 좀 맡겨주시고 좀 부족해도 또 좀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가 그 214호를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임대하고 또 공사하니까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좀 멀리 계시면 바라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장 10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적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강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조이키즈 아이들이 스파크 캠프에 다녀옵니다. 특별히 이 캠프는 원주에 있는 충정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목사님과 이제 교인들이 충정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뭘 봤냐면은 주위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좀 큰데 요즘은 애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적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적어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 아이들 모아서 함께 좀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2015년부터 매년 이걸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전국적으로 이 아이들 오면은 뭐 먹고 뭐 프로그램 하는 거는 교회에서 하는데 밤에 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 어디서 재웁니까? 성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각자 집들을 다 내어줘 가지고요. 아이들이 홈스테이 정교인 집에 나눠 가서 홈스테이 하면서 정교회적으로 이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되게 이 경쟁률이 세거든요. 딱 하고 하면은 바로 마감인데 우리가 교회는 잘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잘 못해가지고 따로 전화해서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 캠프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곳에서 또 전국적으로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교회에도 분명히 분명한 사명을 주실 텐데 어떤 사명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게 단순히 저나 이보일 목사님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땀 흘리고 이루는 거룩한 사명을 주실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기대하고 함께 이룹시다. 네, 우리 함께 합시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냐면 부부 517쌍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처음 이제 신혼 때 사진하고 오랫동안 산 그 다음의 사진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517쌍의 이제 가족 중에서 때로는 이제 한 20년 같이 산 가정이 있고 뭐 어떤 가장 많이 산 가정은 69년을 같이 산 이 가정을 이제 사진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컴퓨터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또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과 오랫동안 같이 산 다음에 이 부부가 얼마만큼 닮아가는지 인상이 얼마만큼 비슷하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래 산 가족 그 부부가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부부들 계시는데 보시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실 처음보다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닮았다라는 이제 이런 연구입니다. 또 그 연구와 비슷한 연구를 하나 했는데 일본 간사이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개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이제 개하고 개 주인을 하고 이렇게 얼굴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견 행사장에서 40마리의 개를 임의로 택해서 이제 그 개 주인 사진하고 찍어서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미지를 막 섞어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개와 개 주인을 맞춰보라고 맞춰봤더니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프로나 맞았을까요? 50%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대로 그
40쌍을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66%를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닮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뭐였냐면은 처음 택할 때부터 비슷한 사람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 아내를 택할 때 어딘가 좀 비슷하게 닮아 있는 사람을 이제 택하고 그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더 도드라진다. 이제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개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과 닮은 비슷한 개를 선택해서 키웠다. 이제 이게 바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오래 살면 분명히 닮아갑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미러링 효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러링 효과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호감을 갖는 사람의 언어나 동작을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행위를 우리가 흔히 미러링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오래되셔서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우리 소개팅 했을 때 미팅 했을 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면은 상대가 물 마시면은 나도 모르게 따라서 물 마시고 상대가 이렇게 머리 넘기면 나도 따라서 넘기고 상대가 다리를 꼬며 따라 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미러링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안수받았던 교회가 이제 서울의 잠실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전도사로 이제 먼저 부임을 했거든요. 부임해가지고 첫 새벽 예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새벽 예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합시다 끝나자마자 모든 성도들이 뭘 하냐면 박수를 갑자기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딱 박수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왜 성도들이 박수 칠까요? 박수 치면서 기도할까요? 누가? 담임 목사님이 박수 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서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바로 미러링 효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그의 행동과 또 말과 또 뭐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닮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미러링 효과가 이스라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뭘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뭐가 시작됩니까?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벌써 여리고성 앞마당으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언제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 상대가 안 됩니다. 전력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그들이 얼마나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에 깜짝 놀랐으면 마음이 녹았답니다. 정신을 잃었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때 처음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소문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다 전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신대. 메추라기를 주신대. 또 전쟁하면은 아무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이긴대.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대. 많은 이야기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 건널 수 없어.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물이 어떤 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건너? 이거는 건널 수 있는 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어라고 여유롭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요단강을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자기 앞마당으로 쑥 들어와 버렸는데 전쟁이 시작됐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아닙니까? 이미 적이 전이 상실,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지금 당장 가서 공격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하신 겁니다. 그냥 스톱하는 게 아니라 뭐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전쟁은커녕 걸어다니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설명드린 미러닝 효과처럼 지금 갑자기 할례를 행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뚱맞는 지금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보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할례를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겠답니다. 여러분 숨어서 한 게 아닙니다. 평지입니다. 완전히 지금 노출된 거 아닙니까? 그냥 평지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 기억나십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해방시켜 주는데 바로가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그 애굽의 땅에 있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째 장남이 다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급하게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왔다가 죽음이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입니다. 그거를 감사하며 지키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입니다. 잔치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보다 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무슨 잔치입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다음부터 계속 유월절을 지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 몇 번 지켰을까요? 맞춰보세요. 몇 번? 아무도. 몇 번? 찍어보십시오. 몇 번? 한 번? 땡. 몇 번? 예? 2000번? 40년 동안. 예, 죄송합니다. 예. 딱 2번 지켰습니다. 2번. 처음 나왔을 때와 그 다음에 2번 지키고 38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례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중에서 유월절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고 나서 지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할례처럼 야 너희 할례를 해라고 말한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돼 명령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할례를 받더니 전쟁 앞에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갑자기 할례를 행했을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왜 유월절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오늘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월은 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넘어가는 시작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넘어가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궁핍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궁핍함을 넘어서서 하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절을 넘어서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유월절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다시 넘어서서 무엇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지 두 가지를 볼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서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라.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한 이유가 이제 이 여호수아 5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원리책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호수아 5장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시간이니까 여호수아 강의 시간이 좀 어렵지만은 히브리 단어 두 단어를 먼저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암이라는 단어와 또 두 번째는 고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말인데 암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영적으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표현할 때 히브리어 무슨 단어? 암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합니다. 근데 반대로 고이는 이교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이방 이런 족속 할 때 고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먼저 좀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먼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 종살이 되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암이라고 부르실까요? 고이라고 부르실까요? 넌 내 백성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족속이라고 불렀을까요? 애굽의 종 되었을 때.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암이라고 생각하신 분, 족속이라고 생각하신 분, 이것도 저도 아니다, 모르겠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나. 자, 그 나온, 어디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암이라고 부른다. 넌 내 백성이다. 너가 지금 종이 되었지만, 지금 종이 되어서 이방 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내가 한 번도 잊지 않았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표신 할례를 받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나서 자기됨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메뚜기는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증명을 하냐? 여호수아 5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로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는 광야에서 죽었어 라고 말할 때 갑자기 이름이 바뀝니다. 백성에서 고이, 족속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 한 번 했다고 해서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고위 족속이란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거 제가 믿어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여. 자, 광야에서 얘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 내 자녀다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내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뭘 요구하셨다고요? 할례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장 8절입니다. 자, 5장 8절 시작.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데 할례를 명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암이 아니라 고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내가 너랑 언약을 맺는다, 아브라함과. 자, 이 할례를 통해서 내 자녀가 됨을 우리가 표시하자. 너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는 할례를 꼭 받아야 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야, 암이라고 부르시는데 보니까 표시가 없습니다. 무슨 표시가 없습니까? 할례의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녀인데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의의 상태입니다. 그 고의로서는, 그 족속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너가 할례 표시가 없으니까 여전히 이방의 고의,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스톱! 너 지금 뭐해? 할례해. 그리고 고의에서 암으로 정확하게 네 신분을 정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이 전쟁의 앞에 두고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시니까 제가 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출애굽 1세대들도 하나님께서는 암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 출애굽 2세대들을 동일하게 암이라고 부릅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나는 메뚜기라고 존재를 정의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암에서 그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고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의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야 분명하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표시가 없습니다. 여전히 고의와 같은, 족속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스톱! 전쟁이지만 도저히 인간적 상식으로는 할례를 받을 수 없지만 너는 먼저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돼. 전쟁이 먼저가 아니야. 내 자녀가 되는 게 먼저야. 내 자녀의 표식을 갖는 게 먼저야. 너 다시 할례를 받고 온전한 아합의 모습으로 회복돼. 백성의 내 자녀의 모습을 회복돼. 그 다음에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앞에 있을 수 없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앞서 말씀드렸지만 6월절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번? 단 2번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사건이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부터 6월절이 상실됩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월절이 언제 다시 회복됩니까? 갑자기 할례를 받고 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6월절을 경험도 못했는데 갑자기 뭘 합니까? 갑자기 6월절 지킵니다. 뭐가 회복된 겁니까? 바로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하나님의 자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확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에 여러분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게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지만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명확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왔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교회 생활하는데 자꾸 사람이 보인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다. 여러분 이건 뭐냐? 내가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 암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만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배만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자, 출애굽의 이유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만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만 우리가 치유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리가 예배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몇 가지 사건만 보면 쉽게 이걸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산을 걸리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져버립니다. 뭐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처음 살아야 되는데 그 처음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 때문에 살인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 첫 시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의 자리를 멈추지 못합니다. 점점 죄로 빠져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물의 심판. 뭡니까? 노아의 홍수. 자, 노아의 홍수 났습니다. 노아의 가족 이외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홍수가 멈추고 노아가 땅에 내립니다. 내리자마자 처음 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자,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뭡니까? 뭐였다?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한 게 뭐였을까요?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뭐였다? 새로운 시작은 예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첫 시작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자마자 동시에 회복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물론 이제 때도 딱 맞춰가지고 니산월 14일 6월절이지만은 그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먼저야. 전쟁이 먼저 아니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는 것은 예배야. 하나님의 자녀만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승 여러분, 앞서 미러링 효과 기억나십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서도 사랑하는 사람 따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고이 이방 족속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회복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보입니다. 누가 보일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리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관심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처럼 관심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처럼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자리를 부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이 더운 날 와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할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자랑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고이 족속의 이름으로 살다가 보니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에 와서 다시 할례를 받아서 너희의 이름은 고이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 그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이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배를 드리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병이 낫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승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았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이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세상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거룩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결단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신 주 신실한 그 영광의 곳에 만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신 주 신실한 그 영광의 곳에 임하니 회복을 약속하신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 사슬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따라 어제와 오늘 돌보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채물 하나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어리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족속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아들 딸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세상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의 모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그 거룩한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놔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름을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 빼앗겼습니다. 또 세상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이 할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란되어버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되어서 아버지여 그 거룩한 일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넘어설 수 있는 아버지께 대해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의 이름을 빼앗기고 고이 족속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았던 우리의 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주일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거룩한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 찬양이 넘치는, 향기로운 찬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이 거룩한 유월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좌절을 넘어서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헌금했습니다. 감사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삶을 구별해 11절로 드린 그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 딸, 그 거룩한 이름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각양각색으로 제복에 따라 드리는 그 헌금마다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매일 모든의 삶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바로 214호 잠언